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 오늘은 걱정 두려움보다 더 큰 신뢰다, 신뢰라는 그 제목으로 지난주 설교인 평화 안에 머무르라는 설교에 이어지는 두 번째의 설교로 전하려고 합니다. 일주일 전 토요일 오후 시간이었는데요. 사택문을 황급하게 두드리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우리 교회 주변의 길고양이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시는 낯익은 아주머니셨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너무나 경황이 없어 보이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사택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분의 내용인즉 평소 아끼던 그리고 돌보던 고양이가 피를 흘리고 죽어 있다고 말을 하면서 마치 혼이 나간 것처럼 정신이 없어 하면서 슬퍼하고 또 우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사정을 듣고 나서 그분이 울면서 거리를 가로질러서 두 팔에 들고 오신 고양이의 사체를 제가 비닐봉지에 잘 넣어서 또 큰 박스에 담아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분이 울면서 여러 군데에 전화를 하시더니 나중에는 세종에 있는 반려동물 화장장으로 그 고양이의 사체를 가져가셔서 거기서 화장 처리를 하셨습니다. 나중에 저에게 보여주시는 사진을 보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장례식과 거의 같이 고양이를 깨끗이 씻기고 염을 하고 또 고양이 수의를 정갈하게 깨끗하게 입히고 또 고양이 영정사진을 또 놓고 또 꽃도 장식하고 그렇게 해서 화장을 하고 나온 또 뼈가루를 분고를 해서 그거를 또 깨끗한 곳에 이렇게 뿌리는 그런 화장을 잘 하고 오셨더라고요. 고양이와 강아지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물은 그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가족과 같이 느끼고 상실의 아픔도 겪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가까이에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사람이든 반려동물이든 사랑하는 대상을 잃는다는 것만큼 사람의 평안을 깨는 것도 없습니다. 평화를 개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는 평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평화를 우리는 주로 전쟁이나 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라고 말을 한다면 평안은 우리의 내면적인 상태, 주로 마음의 평온함과 안정함을 뜻합니다. 나라든 개인이든 평화를 빼앗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최근에 캄보디아와 태국이 국경에서 군사적 충돌이 있었는데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돈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거주 중인 태국 사람들과 캄보디아 사람들도 자기 나라 일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가 먼저 공격했다, 태국이 먼저 공격했다, 서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시각각 각 사람의 평안을 깨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찾아옵니다.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질병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상실의 아픔과 그리고 우리 삶에 온갖 결핍을 만드는 갖가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평안을 깨는 가장 원초적이며 근본적인 요소인 의식주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말씀합니다. 의식주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요소들도 우리의 삶에 합세해서 우리 각자의 평안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이들은 미처 당도하지도 않은 미래의 불행까지 당겨서 염려하며
항상 두려움에 대한 대기 상태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이 언제나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시달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거론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노동자 출신입니다. 사무적인 일을 하며 살았던 화이트 칼라 출신이 아니라 목수로서 나무와 돌을 다듬고 일하던 블루 칼라,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 출신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세금 공무원이었던 마태를 제외하면 명확한 노동자 계층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육체 노동에 의지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들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그들 입장에서는 조금 거부감을 갖고 들을 수 있는 설교입니다. 의식주를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을 금하신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한 청중들이 평안을 좀 먹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걱정에서 해방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생활의 염려가 지나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염려 아래 짓눌리게 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말게 하라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결핍과 부족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평안을 잃어버리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유독 그런 경향이 강하다는 말을 우리는 학자들로부터 또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합니다.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하다가 그 다음으로는 무엇을 마실까의 영역으로 걱정거리가 확대되고 나중에는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염려가 됩니다. 마음이 세상살이 이 걱정에 짓눌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집 마련, 아파트 걱정, 그것 때문에 늘 근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사회적으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엇인가 쌓아놓고 쟁여놓고 미리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절부절하는 사람들. 그래서 외국 어느 나라에서는 일부분의 사람들이 핵전쟁과 지구 종말에 대비해서 집 마당을 파고 거기다가 대피소를 깊이 콘크리트로 만들고 그 안에 엄청난 물량의 먹고 마실 것들을 비축해 놓고 거기다가 온갖 무기까지 마련해 놓고 사는 사람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반대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보면 걱정도 팔자다 그렇게 말할 그런 모습들이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 완전히 짓눌려 사는 사람들은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6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내가 가졌다라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도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오로지 자기 인간적인 재주와 개인적인 계획, 기획, 결정,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기대면서 자기의 삶을 지켜나가려고 하면 분명 평안이 사라질 것입니다. 평안이 사라지는 확실한 길이 그것입니다. 특히나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면 가장 보장되지 않는 위태한 방식에 투자하고 사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크고 작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어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 평안을 얻으려면 우리는 그와는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립니다. 이 사진은 설명을 보니까 1972년에 찍힌 사진이라고 합니다. 어린 아기를 천혜포대기에 업고 곰표 대한제본 밀가루 한 포대를 머리에 이고 신장로를 걸어가는 한 여인입니다. 아이의 그 어린 것을 보아서는 아마 20대의 여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온 가족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밀가루 한 푸대를 이고 가는 저 여인의 사진을 제가 본 순간 왠지 마음에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과거에 한 말의 쌀이나 한 푸대의 밀가루는 식구들의 당분간을 책임질 가장 안심을 주는 양식이 바로 쌀과 또 밀가루였습니다. 부모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삶의 위안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 사진에 나온 여인이 72년의 저 모습이었다면 아마 우리 교회에 지금 70대 중후반의 권사님들 나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을 갖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를 것이다 생각하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놓고 전전긍긍하며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들입니다. 단순하고 명확한 오늘의 이 말씀을 사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비극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충분하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힘만으로 모든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충만한 행복으로 이끄실 수 있다고 신뢰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불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망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액자 속의 성구로 많은 가정에 남아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삶에 적용되지 못하고 액자 속의 성구로 남아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이해하고 믿는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모두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지금 돌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각자의 신앙적인 체험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저를 돌보시는 그리고 늘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은 세세하고 그리고 섬세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땐 마치 하나님이 내가 한 혼잣말을 들으신 것처럼 나의 속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저를 돌봐주시고 제 가정을 보살펴주시고 또 채워주실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16세기에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16세기면 종교개혁 당시죠. 생애 말년에 죽음을 맞게 될 수도원을 향해 아픈 몸으로 기진맥진하여 걸어가던 이 수도사는 갑자기 어렸을 적에 먹었던 그 아스파라거스가 생각이 났답니다. 우리와 식습관이 다르니 그럴 수가 있죠. 그 어렸을 적에 먹었던 아스파라거스가 생각이 났는데, 그런데 이 수도사가 숨을 돌리려고 걸터 앉은 돌 옆에는 놀랍게도 아스파라거스 한 다발이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인공지능에게 잘 설명을 하고 그림을 좀 그려달라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졌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상황만 설명해 주면 뭐든지 그려줍니다. 이 수도사 옆에 있는 아스파라거스는 별것 아닌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드럽고 순수한 사랑, 섬세한 위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평생토록 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특권이라고 마태복음 7장 11절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을 우리가 좀 따져보면은 이러한 섬세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는 것은 그 어떤 이론이나 가르침보다 훨씬 강력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도록 여러분 모두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막 엄청나고 큰 역사를 체험해서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의탁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자기의 너무도 작은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살며시 그 증거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격해서 더 크고 위대한 의탁을 두려움 없이 우리는 감행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사르밧에 살던 과부는 마지막 남은 끼니거리로 밥을 해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하던 차에 선지자 엘리야의 요청에 따라 말씀을 믿고 자기의 마지막 양식을 오히려 엘리야를 대접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 결과 그 후 얼마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 집의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과부는 통과 기름병을 열어보고 따를 때마다 감격하며 하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그 체험이 결코 작은 체험이라 그렇게 무시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뚜막의 기적을 체험한 과부는 이후에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더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과부만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 자신도 기근을 만났을 때 까마귀가 물어서 날아다 주는 빵과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을 뭐라고 말하죠? 까마귀의 도움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교역자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까마귀의 도움이란 말을 얼마나 선배 목회자들로부터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셔서 도우셨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오늘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까마귀를 보내주신 가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까마귀가 스스로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돕는 이도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믿는 사람 옆에서
도와주시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 기독교인을 끊임없이 세뇌시키려고 합니다. 믿음과 신뢰보다는 결핍과 부족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 과도하게 느끼도록 조장해서 사탄은 자기의 계획을 성공시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약속하셨죠. 약속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소망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혹시나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영성회복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되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영성회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상태로 돌아가는 길은 한편에 어렵고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고통스러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신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모든 성공과 실패의 산 증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로 나아가려 할 때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첫째 장애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구체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그 신실하심에 신뢰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데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를 체험하지 못할 때 성도는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여전한 거죠. 귀로 듣기는 했지만, 책으로 보기는 했지만 내 자신이 직접 체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신뢰하는 데 장애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사실을 나 자신이 체험하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활동할 그 여지, 그 공간,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드리셔야 됩니다. 활동할 여지를 주님께 드릴 때 여러분 각자는 그 도우심을 비로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무덤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그 무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았고, 돌 무덤 문이 열리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돌을 옮겨놔야 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도움이 활동할 최고의 여지입니다. 주님은 늘 사람들에게 네가 믿느냐, 또 내가 믿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며 기적을 베푸셨죠.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믿고 뛰어내리는 사람만이 낙하산이 자신을 땅바닥에 처박히지 않게 받쳐줄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간섭은 우리가 갖는 믿음에 비례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물 위로 걷기 시작했지만 걷다가 그만 거센 바람을 무서워하며 바다로 빠져들어간 적이 있었죠. 그 밖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막아서기도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랬었던 베드로는 이후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다른 믿음을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섭리가 활동할 여지를 내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깊은 신뢰로 돌이키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모험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 모험에 들어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에는 있습니다. 우리 소마인교회 성도들도 그 용기 있는 모험의 대열에 꼭 들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는 이러한 체험 부족뿐만 아니라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남녀노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을 막론하고 누구나 사람들은 고통과 결핍을 어느 정도는 겪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 광대하신 뜻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신뢰를 위한 자리를 준비하십시오.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다리가 무너져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인도에서 과거에 감리교 선교사로 일했었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 노년기가 되어서 전신이 마비돼서 움직일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탠리 존스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글로 남겨놓은 게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받쳐줄 외부의 버팀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나를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확고하게 그 고난 속에서도 말했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자기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자기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매우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외부의 줄이 끊어졌을 때도 그의 삶이 전혀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선을 위해서 사용하실 만큼 하나님은 선하시고 힘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믿어야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끝까지 살아내려면 하나님께서 악과 고통까지도, 심지어 그것이 아무리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선을 위하여 사용하실 만큼 선하시고 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예수 믿는 자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계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끝까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수학적으로 검증되는 것도 아니고 철학적으로 검증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믿음의 행위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악과 고통을 없애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악과 고통은 개인의 삶과 세계에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TV를 보다가 유재석 씨가 사회를 보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나온 뇌과학자 장동성 박사를 봤습니다. 이분이 나오셔서 흥미로운 AI 인공지능 이야기를 해주시고 미래에 대한 예측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던 중간에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장 박사님은 독일에서 태어나 1985년 5살 되던 때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독일에 살 때도 왕따를 당하고 외모가 다르고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왕따를 경험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도 너는 왜 발음이 다르니? 왜 너는 표정이 다르니? 라는 그 이유로
한국에서도 학교 폭력과 왕따를 당했습니다. 학교 생활이 불가능해지자 당시에는 생소했던 집에서 공부하는 홈스쿨링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이나 그것을 홈스쿨링 이런 말을 사용해서 말하지, 당시에는 그냥 학교 안 가는 애입니다. 그냥 학교도 안 다니는 애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에 들어온 후에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하셨는데, 정신적으로 아프시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져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극단적인 시도를 하시고 발작적인 증세를 보였는데, 아들을 방 안에 가두고 불을 지르는가 하면 같이 죽자고 약을 먹기도 하고, 결국 집에 있을 수 없어 이 아들은 가출을 하고 거리에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된 어머니는 고3 때 강경변으로 혼수 상태에 계시다가 죽기 마지막 전날에 깨어나시면서 자기를 불렀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미안하다, 용서해 달라, 그리고 사랑한다, 이 말을 남기시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의 아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장동선 박사는 잠시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분은 이런 아픔을 딛고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학문에 전념하여 많은 상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뇌과학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아픔, 고난과 고통, 악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언제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우리의 차원과 다른 하나님의 지혜 차원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누가 십자가를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했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그토록 오랫동안 악인들이 거리를 활보하게 그냥 뒀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 많은 유태인이 가스실에서 무차별하게 죽게 놔두도록 우리 같으면 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속한 그 무엇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힘의 원천은 세상살이를 바라보는 철학적인 그 답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에 성도들이 바치는 그 신뢰에 우리의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지적인 성찰과 신학적인 고찰은 시련의 순간에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 신뢰의 표본이요 아이콘인 믿음의 주 예수를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하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위대한 모범이신 예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시련의 한복판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모든 고통, 모든 수치를 참으셨고 십자가도 참으셨습니다. 자신을 아버지의 손에 완전히 내어 맡겼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를 아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평화를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시는 평화를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평안이 우리 가운데 더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신방을 가면 자주 인용하는 말이 하나 있었는데 19세기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였던 조지 모리슨 목사님이 말한 평안이 무엇이냐? 평안은 충분한 자원의 확보다.
이 무미건조하고 딱딱한 말 같은 이 말을 제가 과거에 처음 본 순간부터 제가 매료되어서 그 말을 늘 외우고 있다가 이 말을 성도의 가정의 신방 때 말하곤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의 본질은 충분한 자원의 확보다. 조금 학문적인 말 같고 딱딱하지만 이 말은 평안을 다른 측면에서 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충분할 때 평안을 누립니다. 돈이 충분한 사람이 사업하면 대담하고 평안하죠. 힘이 충분할 때 우리는 산에 오르고 철인 삼정경기에도 뛰어들 수 있고, 인맥이 넘쳐날 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도움과 조언을 요청할 수 있어서 든든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학력이 높으면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속에서도 주눅 들지 않습니다. 어느 세계 어느 분야에서건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평안하고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의 삶에서 정말 충분한 자원으로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다른 모든 것들이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 자원들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걱정과 두려움 대신에 더 큰 신뢰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 모두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는 지난주에 살펴본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평화를 깨는 모든 것들을 그걸 자꾸 품고 살지 말고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맡기면서 부드러움과 고요함을 가지십시오. 베드로의 체험적인 권면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우리 교회를 돌보고 계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지금도 항상 지켜보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걱정과 두려움보다 더 큰 신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하심을 의심 없이 믿고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이 없는 성도들에게 섬세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복음성 슬픈 걱정 가득 차도 내 마음 괴로워도 우리 함께 131번 소망인 찬양 우리 함께 드립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